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활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중심이기에 죽음에서 생명에 영원히 이르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모든 자들을 위에서 내려주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찬송 162장, 통합찬송은 151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65장, 동합 찬송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부활절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성경적인 부활의 신앙, 또 그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이성에 의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소망이요 또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죄가 되는 완성된 날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놀드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저자와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사건은 사단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끝내는 사탄이 멸망한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부르짖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하며 설교를 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도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의심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알기 위해 믿으라
먼저 믿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죄악의 사슬로부터 자유입니다. 따라서 부활사건은 인간이 만든 어떤 논리의 이상의 영역이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고는 영역에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고 영생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뺏어가는 행위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봄입니다. 봄 초기에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봄이 오면은 앙상했던 이 나뭇가지를 바라보십시오. 물이 오르면은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워서 돋아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작은 부활 사건을 해마다 보면서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는 자신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돈, 부귀, 영화, 명세, 명예, 권세, 쾌락,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그것뿐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나 그러한 제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은 내세가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은 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죽었으나 그 소망이 헛되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으로 순교당한 자들은 아무런 보상과 위로가 없는 헛된 죽음으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 생명에 관한 확신이 없이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현실 생활에서도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봉독한 이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16편 10절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몸에서 나시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놓으셨습니다. 또 방금 전에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서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형제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비어있는 것을 보고 여자들이 무덤에서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몬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도
그 남은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없을 때에 10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와 같이 분명히 10제자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도마와 함께 11명의 사도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도마 앞에서 분명히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7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하며 분명히 7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또 증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갈릴리 산에서 11명의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또 증거합니다. 또 갈릴리에서 500의 형제와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와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라고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영적 부활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하심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방금 제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는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물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세례는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일종의 장례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끝내고 장사 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세례로서 한번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죽음일 뿐이고 이는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짐으로 세례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세례는 한마디로 옛 생활을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그 이정표의 영적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는 그 목적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로서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껍데기는 변하지 않아서도 세례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아담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보면은 행하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하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페리파테라고 하는 것인데 걷다 동행하다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또 주님의 생명의 부활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생명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자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방금 전에 봉독한 그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심피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함께 심겨진 또는 함께 자라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각각의 자신 스스로가 살고 자신 스스로가 자라왔고 성장했지만은 주님과 연합한 후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았고 주님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일치되는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심으로써 오히려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며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육적 부활로 영생을 얻게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 끝날 부활에 대한 말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로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그 즉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부활하여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신 메시아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부활하는 일을 마르다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시고 그래서 마르다 오빠인 나사로가 육신의 부활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를 티끌 가운데에서 부활하여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 모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억울함과 고통과 실망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담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이 아침에 무한한 기쁨과 찬양과 소망으로 빛나는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어려움은 근원으로부터 끝이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사건의 최초요, 최고요, 최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또 부활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부활의 참된 그 의미를 깊게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참된 뜻, 참된 것을 모두 깊게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 또 늘 기적을 바라보며 축복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죄 고백하오며 부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유혹에 결단하지 못하는 또 의심만 키워가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런 가운데로 강림하심으로 70장로에게도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말하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닮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 또 모세의 겸허한 섬김, 그런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부활신앙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 깊게 새겨져 성령 충만한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자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다 되뇌이고 입으로는 다 말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깊은 마음 속에서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신앙의 깊은 마음이 깊게 뿌리 내려서 항상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생활의 모습과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 주하심이 부활절의 부활 신앙을 굳게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